보니까 여기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양의 문이라는 곳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당시에. 그랬는데 그 곁에 뭐가 있느냐,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연못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의 뜻은 은혜라는 뜻이에요. 베데스다는. 그리고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은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병든,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면 병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영이 죽은 상태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구원의 샘물에 우리가 몸을 담그고, 우리 침례를 받잖아요. 침례 받는 의미가 물로 우리의 죄를 수장시킨다는 거예요. 물속이 깊은데. 그래서 그 미가서에 보면은 우리 죄를 주님께서 발로 밟아서 바닷속 깊은 곳에서 던진다 그랬어요. 한번 주님께서 용서하신 다음에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질병의 고통이 참 괴로운 것 같아요. 이 질병의 고통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질병에 안 걸리고, 나는 배고프지 않고, 나는 뭐 여러 가지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우리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죽지 않고 사는 거죠. 건강하게. 그래서 진시황도 불로초를 구하러 한국에 그 고려로 보냈다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그 해방을 정말 참 진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죽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요 축복입니다. 누구나 우리는 다 지금 아무리 잘 가더라도 마지막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피했다는 사람 못 봤습니다. 다 누구나 막판에 가서는 다 숨을 거둡니다. 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노쇠에서 죽든 나이가 들어서 죽든 그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인간의 문제의 심각성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기에는 우리 몸 자체가 너무나 연약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병을 내가 이겼어? 물론 뭐 암이나 그 난치병에 걸려서 자기가 여러 가지 음식물 섭생을 잘하고 뭐 운동을 하고 약을 먹고 수술을 받아서 살아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의학의 발달에 힘을 입어서 살아났지, 또 물론 자기 정신세계도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본문의 내용은 38년 된 어떤 사람이 중풍병이죠. 지금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베데스다 못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은 자기 병이 나을 텐데, 근데 자기가 중풍병이 들었으니까 빨리 들어가지 못해요. 다른 사람보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가끔 천사가 와서 물을 휘젓는 모양이에요. 그때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니까 들어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중풍든 사람을 38년 된, 여기 38년 38해 병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Jesus found him.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앉은 집사님들도 하나님이 찾아내신 거예요. 제가 아까 찬양을 부르는데 뭐 이게 지금 뭐 유튜브에 뜰 거지만 참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에서도 그렇고, 섭리가 계십니다. 그게 또 와서 다요. 이제 여기 올라와가지고 이제 만 2년 이제 들어가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고 저러고 뭐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참고 견디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 특징을 알면 우리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첫째 중요한 게 병이 이미 오래되었어요. 38년이면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일본의 지배하에 일본의 압박 속에서 36년을 살았어요. 그때도 지긋지긋하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몸이 불편한 가운데 38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무슨 뜻이 있어요? 자신을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는지 그런 얘기는 여기 안 나와 있지만 나를 자기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나를 저기를 누가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나를 물이 회동한다 그러면 나를 어떻게 던져서라도 좀 넣어주면 고침을 받을 텐데 내가 나를 거기 못에다 넣어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나는 돈도 없어. 백도 없어. 핫벌도 없어. 없다 타령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하셔서 주님의 일을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양문 베데스다의 의미는 은혜와 자비의 집이라는 그 못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참석했을 때, 시온성에 왔을 때, 예루살렘 성에 왔을 때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더 빨라. 다른 사람이 더 빨리 들어가. 그것도 속상한 일이죠. 같이 시작했는데 다른 사람은 벌써 성공해서 잘 살고 있어. 다른 사람이 더 빨라. 우리 그런 핑계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더 빨라. 쟤는 말이야 나하고 똑같이.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핑계를 대요. 저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가 찌질이었는데 지금은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는 안 하고 쟤 옛날에 찌질이었어. 제가 실제적으로 오래전에 한국에 나가서 그 마포 장로교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어느 젊은 장로님이 계세요. 저하고 나이가 그 당시에는 비슷하니까 젊은 장로님. 다른 분들은 다 나이 든 장로님이야. 근데 그분이 시시한 고등학교를 나왔다는 거야. 그때는 입시가 치열할 때 들어갔던. 그랬더니 저 아는 장로님이 저게 왜 그 소리가 나냐면 제가 설교를 하고 내려오니까 아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그게 시기가 났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 제가 어디 나왔는데 아유 저거 껄렁껄렁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제가 우리 교회 다녀서 오래 좀 다녀서 장로가 됐지만 저거 껄렁껄렁한 거야. 그 얘기가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지만 그 사람이 과거에 껄렁껄렁했든 시시했든 뭐했든 지금 성공했으면 그것만을 축하해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만을 축하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성공을 했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훌륭하다고 칭찬하고 위로해주고 서로 평화와 화평을 누리면 되지 과거를 들출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는 하나님께서도 절대로 들추어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 곁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너 낳고자 하느냐고 물어봐요. 너의 가장 핵심적인 약점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 예수님이 옆에 계셨는지 몰라. 우리 신앙생활은 이와 같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나열한 것과 같이 병이 이미 오래됐어. 어떤 사람은요 육신의 병이 없어도 이상한 말 자꾸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저거 중증이야. 병이 이미 오래됐어. 그 다음에 자신을 넣어줄 사람이 없어. 베세스 연못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 누가 나를 안 도와줘. 우리 형제들도 돈 많으면서도 나를 안 도와줘. 뭐가 안 도와줘. 무엇이 어째 하고 핑계를 댑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더 빨로 같이 시작했는데 걔는 뭐 옆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빨리 갔어. 뭐 이유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도 예수님은 질문이고 대답이고 물어라고 찾아오십니다. 그 사람의 어떤 행색이나 그 사람의 신분을 보고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행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단호히 끊는 것을 우리가 행해야지 돼요.
죄는 나쁘지만 짓지 말아야지. 짓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에 보면 만일 내 발이 죄를 지면 손을 잘라내고 발을 잘라내고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온몸을 다 건강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손발이 없더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귀한 일이다 이거예요. 9절에는 내 눈이 바라보고 범죄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그럽니다. 내 눈이 범죄를 했어. 그러면 안 본 만큼 못해요. 장님 소경된 자만도 못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세상을 버려야지 돼요. 주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세상을 버리라는 것은 죄를 끊으라는 얘기입니다. 유혹을 막으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인생의 자랑을 끊어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9장 27절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싸운데 그런즉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9장에 우리가 이제 금요일날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주님, 제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싸운데 우리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는 그 뜻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에게 12보좌를 준다 그랬어요. 12지파의 반열에 오르게 해준다 그럽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24장로들이 있습니다. 이 12제자들과 12지파를 합해서 24장로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 뭐 이렇게 들어가는 12지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의 12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얼마예요? 24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24장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버리고 주를 따랐기 때문에 세상 유혹과 세상 핍박과 세상의 정령,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을 다 버렸기 때문에 그 지파 속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께 오기를 원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를 5장 40절에 5장 지금 우리가 현재 본문에 4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0절 5장 4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안 와도 괜찮아. 너희들이 나를 높이지 않아도 돼. 내 가까이 안 와도 돼. 내 말을 듣지 않아도 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간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주의 시험을 참는 자입니다. 주의 시험을 참지 못하는 자도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시험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풍파가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은 행위의 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장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시험을 참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준대요. 생명의 면류관이 최고입니다. 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믿었다는 얘기고 또 뭐 여러 가지 면류관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생명의 면류, 여기에 요한복음이 기록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가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나중에 핍박받아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서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죽도록 충성했어요. 온전하게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핍박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다 처형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것을 기록했을 때는 아직 죽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나 요한이
자기 죽음이 내 앞에 올지라도 자기에게는 생명의 멸류가 있고 하늘나라가 있고 주님 계신 보좌에 다시 가서 만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그는 오는 시험을 이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보고 14절에 보시면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가 죄 때문에 그렇게 아프다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다 죄 안 져도 병은 들어요. 추운 날 나가서 밤새도록 돌아다니면 감기가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우리 김 집사님이 어젯밤에 우리가 너무 더워서 밑에 마루에서 자는 바람에 몸살이 났어요. 이불 다 덮고 자는 바람에. 죽겠대. 그래가지고 약을 먹고 제가 운전을 하고 왔는데 내가 건강한 사람도 이불 다 덮고 새벽녘에 찬기가 돌잖아요. 아무리 더워도. 감기 들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감기 든 거를 누구 탓하면 안 돼요. 그를 죄악의 탓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베레아라는 그 이단은 감기 귀신이 있대요. 병 귀신이 있다는 말을 하면 그건 맞아요. 병을 가져다 주려 여러 가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렇게 찌르는 거죠. 그런데 감기 귀신이 있대요. 그래서 감기 귀신 물러가라 그래야 된대요. 물론 우리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뭐가 먼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범사, 보통 생활이, 보통 라이프 그 스타일이 다 잘 돼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건을 주신다는 거예요. 건강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 오면서도 몸살기가 있어서 좀 여의치가 않다 해서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계속 부르세요. 왜? 예수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손길로 어루만져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으니까 거짓말 같지 마. 예수 그리스도를 10번, 20번, 30번, 40번 계속 많이 부르죠. 하루 종일 생각날 때마다. 그러면 됩니다. 제 경험. 뭔가 와서 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닿든 하나님의 능력이 닿든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든 간에 뭔가가 와서 닿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죄를 범치 말라. Say no longer.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된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과거보다 어떻게 돼요? 더 심해져요. 절대 덜하지는 않습니다. 제 바람은요. 암 같은 거는 병원에서 수술하고 뭐하고 고쳤다 그래요. 근데 5년을 봐야 된다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못하면 100% 죽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국에서 교회 생활을 같이 하신 집사님인데 이민을 왔어요. 이민을 와서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우리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텍사스에 사시는데 우리 여기 가드급에 와서 살다가 텍사스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텍사스 거기 교회에 우리 교단의 교회에서 총회가 있어서 갔습니다. 가서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때 자기가 수술했다고 막 보여주더라고요. 위암이래나? 무슨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뭐 한 1, 2년 됐어요. 근데 건강해 보여요. 죽었어요. 재발해서. 미국 의학이 그래도 알아주잖아요. 재발해서 죽었습니다. 재발해서 죽은 사람은 우리 언니 친구도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나옵니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더 심하지 않게 계속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기독교는 뭐 그런 거지.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에서 나았어요. 병에서 노임을 받았어요. 받은 증거죠. 나았는데 과거의 죄나 현재의 과거를 간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지 뭐 그런 것쯤은 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영혼 구원을 받고 육신의 구원을 받고 성결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힘쓰라는 권고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르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전보다 더욱 힘써서 예수님을 섬기고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타락을 합니다. 우리가 한두 번 타락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타락보다 우리가 생활하는 습관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지속적인 그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저도 마찬가지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보기 좋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너무 그래서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저도 깨달았어요. 아, 이런저런 행동은 좋지가 않구나. 좋지가 않다고 생각이 들면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습관이 돼서. 그래서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을 했습니다.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거는 습관과 버릇과 어떤 그 되풀이 되는 것은 끊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뭐 쉬운 예는 뭐 이렇게 중독증에 걸린 사람들. 그런데요, 그것만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을 맨날 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이런데요, 그 심리 테스트를 해보면 다시는 안 때립니다. 제가 맹세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때리고 난 다음에는 나가서야 무슨 옷을 사다 주고 먹을 거를 많이 사다 주고 어디 구경을 시켜주고 미안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그래요. 실제 우리 옆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저희 오빠가 국립 오케스트라 그 멤버로 있을 적에요. 오케스트라 연습을 하잖아요. 이제 대원들이 다 모여서 이제 피아노 반주도 어떤 사람 하는데 연습을 연습이 이제 하루 종일 뭐 맨날 하잖아요. 큰 연주를 위해서. 피아노를 그냥 막 치다 말다 딱 수답을 하더래요. 그더니 문을 열고 가더래요. 갑자기. 그래서 화장실에 가나 보다 그랬더니 한참 있다고 그래요. 어디 갔다 왔어? 그랬더니 자기 와이프한테 갔는데 가서 늙신하게 두들겨 패고 온 거야. 그러니까 피아노를 치다가 무슨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늙신하게 패고 왔다는 거야. 그걸 또 얘기를 안 하면 모르지. 아이 그냥 저기 급해서 좀 갔다 왔어. 그래서 패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반복이 된다는 거야. 그 사람한테서. 그거는 자기가 나쁜 줄 알아요. 의심이 됐어도 지금은 무슨 시간이에요? 공연을 위해서, 리사이틀을 위해서 자기가 피아노 연습을 오케스트라하고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버리고 쫓아간다는 거야. 못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뭐 어디 가서 나쁜 짓을 해서만 죄가 아니라 자기의 잘못된 습관, 잘못된 행동을 고치지 않는 것도 나중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버리지 못하는 습관, 버리지 못하는 어떤 행동, 입술, 눈, 손, 발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손을 찍어내버리고 발을 찍어내버려도 천국에 가는 것이 좋은 거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손과 발 멀쩡히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보다 지옥에 가죠. 믿지 않으면 멀쩡히 건강한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면 더 좋죠. 몸이 건강하고 보기도 좋고 그리고 천국에 온전하게 가면 그것처럼 행복하고 축복된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연약한 습관이 뭐예요? 내가 고치지 못하는 거야. 내 힘으로는 고치지 못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요.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딸꾹질이 나와요. 안 고쳐져요. 물을 마셔도 안 고쳐지고 물을 마셔도 안 고쳐지고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딸꾹질을 멈추는 방법이 있어. 근데 제가 못 봤어. 그 제목만 나와. 딸꾹질을 멈추는데요. 이게 뭐 코도 막아보고 다 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갑자기 탁 때리죠. 멈춰요. 그러니까 옆에서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연약한 습관 같은 것은. 그리고 죄가 아닌 것 같은 습관. 하나님이 이런 걸 다 온전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고통은 죄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내가 지금 이거를 끊지를 못하면 언젠간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죽으리라. 망하리라. 내가 볼짝 다 보리라 생각이 들면은 멈춰집니다. 네, 그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갈 때는요,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마지막 갈 곳은 사방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갈 곳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니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다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시냇물이 흘러내리잖아요. 그런데 집터에서 시냇물이 흘러내리는 거는 물이 흘러내리면 그건 안 좋아요. 그게 그 수맥이 흐른다 그래요. 수맥이. 그러면은 몸이 자꾸 아프고 그건 뭐 직관들 그 땅을 보는 사람들 명당짜리 묘지를 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시냇물을 마르게 하기 전에는 뭐를 시냇물을 암만 막아보세요. 뚜그려서 막아보세요. 안 막아집니다. 그럼 뭐를 막아야지 돼요? 그 시냇물을 흐르게 하는 샘을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샘이 제가 그전에도 그 아침에 샘물에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바위틈에서 물이 퐁퐁퐁퐁 나옵니다. 그거를 막아야지. 흘러내려가는 물을 막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내 신앙생활을 막는 이유,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 내가 말씀을 못 보는 이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를 쫙 적어가지고 분석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OX를 쳐보세요. 옳고 그르고 옳고 그르고 OX를 쳐요. 그러면 O가 많으면 다행인데 X가 많으면 그거 기도하면 돼요. 그거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O가 많은지 X가 많은지를 우리가 그거 스스로 결단을 내려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죄가 있는 한 고통은 항상 존재해요. 이 세상에 고통을 멈추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 이 세상 모든 곳에는 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자리하고 있어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귀의 영이 역사를 합니다. 악령의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 한, 사탄이 있는 한은 고통은 우리에게 항상 멈춰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고통에 항상 존재하는 결과를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고통의 결과,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요즘에 얼마 전에요. 오래된 뉴스가 아니에요. 지난주인지 지난달. 요건 뉴스예요. 여고 동창생이 동창집에 가서 아들, 딸, 여자를 다 목 졸라서 죽였어요. 그래서 나 이거 오래된 뉴스가 딱 들으니까 며칠 전에 들어온 거예요. 왜 죽였느냐? 그 남편하고 내연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죽여야지 이제 자기가. 그런데 그거를요 우발적이 아니고 1년 전부터 계획을 했어요. 형사들이 그 집에 가서 뒤져보니까 1년 전부터 어떻게 죽여야 되겠다는 방법까지 다 써있는 거예요. 그것도요 어린애이 3살짜리야. 아들은 10개월짜리야. 그랬는데 지금 무기징역이 내려졌는데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31살 먹은 여자인데요. 고시원에 산대요. 고시원이 뭔지 알죠? 이렇게 방학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공부 되게 그 고시원이라고 붙은 게 사법고시 뭐 이런 고시 공부하러 그런 데 들어가 있는 거죠. 왜 쟤하고 나하고 같은데 쟤는 쟤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일까? 나는 이렇게 밑바닥에서 헤매는데 고시원에 살면서 사는 게 힘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도 이 여자가 꼬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기 힘든데 쟤는 왜 아이를 둘씩 낳고 저렇게 집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살인을 합니까? 죽인 것도요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살인 줄 알았어요. 죽인데도 각각이에요. 하나는 크로스에서 있고 하나는 뭐 어디 있고 여자도. 그래서 자살을 결론을 내리려고 했는데 증거가 나왔어요. 여자가 손에 꼭 쥐고 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손을 펴보니까 종이가 하나 나와요. 그게 무슨 종인지는 모르는 거야. 근데 그 종이가 무슨 종이냐? 일반 집에는 없는 종이야. 무슨 종이냐? 망치, 칼, 뭐 이런 거를 그 재련소에서 만들어내잖아요. 거기다가 그 라벨을 붙이잖아요. 그 종인 거야.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래서 범인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기징역이 내렸는데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죄악이 가득 찬 거예요. 시기와 욕심의 정령과 안면그리는 이생의 자랑을 제어하지를 못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그것을 제어할 수 있어야지 돼요. 내가 우리 딸이 저번에 무슨 얘기를 하더라고. 엄마 뭐 이러고 저러고 내가 엄마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냥 뭐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랬어. 엄마도 들긴 들었는데 내 거가 아닌데 왜 욕심을 내? 그때 우리 딸이 이걸 딱 다물어 버리더라고요. 내 거가 아닌 걸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그러면 마귀가 알아요. 내 거가 아닌 걸 자꾸 욕심을 부리면, 그러면 자꾸 꼬입니다. 어떻게 해? 어떻게 돼? 사기를 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거예요. 저 사람이 뭐 돈 좀 있어서 뭘 사기를 친다.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가다가 사기가 된 사람이 없잖아. 있습니다. 제때 갚지 못하고 사기가 돼서 고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한 사람들은요, 그 사기성을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인데, 평상시에 이 사람의 생각이 깨끗하지 못했어요. 욕심 있어요. 시기 있어요. 질투 있어요. 탐욕이 있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편안히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편안히 그저 남의 거를 훔쳐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생각 아닙니다. 마귀가 가져다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 하나가 이런 말을 해요. 부자들 거는 좀 뺏어도 된대요. 그래서 아유, 너는 무슨 그런 소리를 하니. 부자들은 이 정도의 돈은 없어도 얼마든지 살겠지. 그러나 부자들 미워하기 시작한 게 그게 공산당이 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무섭습니다. 똑같이 나는 거, 왜 부자만 부자, 빈익빈, 부익부.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고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니까 우리가 다 뺏어서 나누어서 똑같이 먹고 살자. 틀린 말이 아니죠. 정확하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사실은요, 무소리니 또 뭐죠, 막스, 또 뭐 엥겔스 말고 이런 사람들이 다 초창기에 예수 믿던 분들이에요. 예수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 저번에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다 믿었어요. 이 사람은 아닌 게 아니에요. 다 믿었어요. 그래. 거기 그런 말이 있대요. 공산주의 말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공용해서 쓴다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재산을 내놔서 이렇게 공용해서 쓴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북한에서 들어와가지고 공산당들이 죽창 들고, 죽창이 원래 중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서방 세계하고 이렇게 막았잖아요. 그때 주계장막이라고 그랬어요. 그 죽순의 그 죽자거든요. 주계장막. 소련은 지금 러시아 그 전에는 철회장막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네들이 올바른 정치를 하면 굳이 막아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지금도요, 지금 막 끌어다 지금 감옥에 막 집어넣는데, 제가 정치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뭔가 불편한 거야. 바른 소리 하는 게 불편한 거잖아요. 불편하니까 못하게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불편한 게 없고 꺼리낌이 없으면 굳이 입을 막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 많은 자리에서 누가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면 입을 막잖아요. 하지 말라고. 불편하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내가 불편하더라도 참아낼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반드시 나는 끝에 가서 잘 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믿고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벌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숙제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무거운 짐 없는 사람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지 돼요. 그러나 주께 맡기면서 우리가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우리 천국에 대한 개념이 그렇잖아요. 하늘나라의 천국에는 죄가 없고 그러므로 고통이 없어요. 지옥에는 지독한 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는 지독한 고통이 있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고 살다가 지옥에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40절에 읽어주신 것과 같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오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전도자의 말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교회 종소리가 들려도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눈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도 입을 막고 눈을 막고 귀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기회를 놓쳤어요. 그런 사람이 가는 지옥에는 고통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죄를 범치 말도록 인간에게 동의를 얻었어요. 언제? 아담과 하와에게 동의를 얻었습니다. 저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었어요. 근데 따먹지 말라기 무언의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따먹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따먹지 말라 그래서 협력을 호소한 거 아닙니까? 우리 조인을 할 때 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호소를 했는데 안 들어먹었어요. 사람이요, 용서해달라고 매달리면은 그게 진짜든 가짜든 일단은 용서를 해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도 용서했는데. 제가 늘 예를, 저희 남편의 예를 드니까 한 번은 얼마 전에 왜 나를 가지고 그래? 왜 나를 가지고 맨날 예를 들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사람의 예를 들 때는 목사 가정을 예를 들어야지 시험이 안 오지. 남의 집 교인 가정 예를 들었다가 시험 와. 그거 사실이에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나를 가지고, 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 같은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거 따먹지 마. 그랬는데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여기로 듣고 여기로 흐릅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죄 짓고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에 올 때는 넥타이 점잖게 매고 멋있게 차려입고 와서 찬송 입으로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그러고서는 집에 가서는 또 막 욕을 해대고, 집에 가서는 또 뭐 피고, 또 어디 가서는 나쁜 짓을 하고, 그리고 또 주일날은 점잖게 옵니다. 오는 게 다행이죠. 안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이번 주는 피곤해서 못 가, 이래서 못 가, 저래서 못 가. 이유를 대면은요, 교회 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아침에 몸살기가 있다고 이렇게 좀 안 좋다 그래서 약을 줬어요. 그 진통제 그 타네를 2알을 주고서는 집에서 오늘은 쉬어 여기까지 나왔는데 아니지, 여기까지 나왔어요. 쉬라고. 근데 얼른 아니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집에서 쉰다고 몸살이 나아질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하고 왔더니 좀 괜찮아졌습니까? 우리 사는 게 별거 아닙니다. 보세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왜 협력을 호소하고 죄 짓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한 게, 왜 죄 때문에 인간이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요 딱 하셔. 안타까워. 내가 약속을 했는데 왜 말을 안 들었어? 그리로 가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 다쳤잖아. 똑같으죠? 왜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해가지고 꼭 말썽을 피워. 자식 중에 하나는 꼭 꼬꼬대기 있습니다. 소리내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왜 말을 안 들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는데 안 지켜.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힘이 들어. 괴로워. 그래서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위선만 하는 거야. 겉으로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안 되겠어요. 그거 가지고는 애꿎은 양만 잡아, 송아지만 잡아, 애꿎은 짐승만 잡고 맹맹거리고 죽이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해결책을 마련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탐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해결하지 못한 연약한 습관, 그게 뭐예요? 허물이에요. 연약한 습관이.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이미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을 줬어요. 그게 뭐냐? 양심. 양심은 알아요. 양심은요, 악을 대적하려 그래요. 이게 나쁜 건지 알아요. 저 사람 나쁘구나, 뭐 누구 나쁘구나. 양심은 알아요. 그런데 그 양심의 소리를 묶어둬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죄를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양심을 보냈지만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악을 택하느냐 선을 택하느냐 의지가 중요합니다. 하늘의 명령, 죄의 명령에 대해서는 예와 아니가 분명히 해야지 돼요. 아, 이거 잘못됐구나, 스탑. 좋은 거는 계속 개발해서 발전시켜서 장성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의지가 약해요. 연약할 수 있는 우리 의지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가끔 그렇잖아요. 내가 그거를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생각은 이거 받으면 안 되는데. 사람들 그러잖아. 이거 아닌데. 아닌데도 그거를 싹둑 잘라버리지 못합니다. 싹둑 잘라야지. 안 되는 건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양심을 교육시키래요. 양심을 교육시킨다는 소리가 좀 생소하게 들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것이 양심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양심을 교육시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모두 모여서 양심을 교육하는데요.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양심을 교육시켜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 그것이 메말라가고 있어요. 외치는 자는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지금 여기 교회 너무 많습니다. 믿는 사람 많습니다. 주의 종들 많습니다. 그런데 양심을 교육시키는 곳은 적습니다. 설교만 번들하게 잘 써서 합니다. 말씀만 잘합니다. 자기도 목사님 자신, 주의 종 자신도 지키지 못할 약속을 교인들한테 내놓습니다. 우리는 양심을 교육시키고 그 교육이 성장하면 선의 편에 서요, 안 서요? 습니다. 어린아이들이 3살 버릇이 80살까지 간다는 말이 3살 때부터 교육을 잘 시킨 사람들은요 절대로 악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 밖에 나가서 못된 짓을 하고 불량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가정이 부모가 뇌물 좋아하는 사람은요 아이들도 뇌물 좋아해요. 제가 아는 언니 대학 동창 친구는 지금 탤런트인데 금을 그렇게 좋아해요. 나도 그 당시에 젊은 애가 그렇게 금을 좋아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 폐물함을 열어보니까 맨 금이야. 금돼지, 금거북이, 또 뭐가 있느냐, 금도끼. 들어보셨죠? 금돼지들 가지고 있고요. 금거북이 가지고 있어요. 또 금도끼도 아주 귀여워요. 도끼인데 쬐끄맣게 완전 순금이야. 그래가지고 뭐 금귀걸이, 금팔찌, 금목걸이, 뭐 다른 보석도 많지만 금이 수두룩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 엄마가 시집갈 때 그런 거를 그렇게 밝히니까 딸이요, 대학을 다니는 애가 되게요 젊었을 때는 금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도 참 싫어했어요. 누런 금 촌스러워요. 저 서울역 첫차 타고 올라온 할머니들 금바지 끼고 있잖아. 금귀걸이, 금목걸이 이렇게 큰 거 하나 걸고 그러고 올라오잖아요. 아이 대학 다니는데 그것도 유아대학 다니는 딸이 맨 금목걸이, 금바지, 금귀걸이. 그래서 우리 언니가 어디 가면 자기 엄마 친구가 젊은 애가 왜 금을 이렇게 달고 다니니? 제가 일종의 습관 때문에 말하는데 엄마가 그걸 귀하게 여기니까 금에 대해서 사실 금의 가치가 제일 귀합니다. 다이아몬드 이런 것보다. 금을 그렇게 엄마가 밝혀서 금을 쌓으니까 딸내미들이 전부 다 금을 밝히는 거야. 엄마가 본 거 보니까 귀한 줄 아니까. 부모가 잘하면은요 다 잘합니다. 마지막 제가 예를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옛날에는 보따리 장사들이 참 많아요. 길거리에 지나가는 뭐 사세요, 뭐 사세요. 아줌마들은 보따리 들고 아저씨들은 가방 들고 등에다 메고 뭐 보따리 장사 다 어려운 시절이잖아요. 50년대, 60년대. 그럼 우리 어머니는요 이렇게 우리가 댐을 항상 열어놓으면 지나가는 사람 보고 들어오래요.
왜 들어오냐? 살 것도 아닌데. 점심 잡섰어. 그래요. 그리고 점심을 채우지. 그리고 하신 말씀이 사람의 집에는 늘 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밥을 안 떨어지게 해놔. 그래서 밥을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밥을 제일 먹여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밥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사람이 한 번은 제가 이제 팔이 아프고 그러니까 좀 다른 걸로 대처하고 쉬어. 물론 대처한 적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엄마가 그랬어. 사람의 집에는 밥이 있어야 된다고. 이 먹는 게 예수님 그 시절에도요. 먹는 걸 굉장히 귀히 여겼어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 다 차렸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사흘 만에 나오신 다음에 바닷가에서 고기를 구워놓고 떡을 구워놓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같이 먹었어요. 밥을 똑같은 의자에 앉아서 먹는다는 거는요. 너와 내가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하다가 안 되죠. 그럼 밥부터 먹고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김종불 씨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분은 꼭 상김이든 어쩌든 회의를 하다 보면 밥 먹고 합시다. 꼭 밥 먹고 합시다. 호인이죠. 한마디로 말해요. 그런 분이 물론 뭐 90에서 오래 사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 밥 먹고 합시다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회의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밥을 먹어야 돼요. 그거 우리 목사님들의 그 규칙이 있어요. 장로들하고요 회의하려면 다들 떨려요. 장로들은 이러거든요. 그러면 장로들 데려다가요 밥을 잘 먹여야 돼요. 밥을 먹고 배가 부룩하면 나른해져서 까다로운 그 문제 해결을 통과하고 통과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한테 첫 번째 시험이 돌을 들어 떡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떡이 없으면요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제가 마지막으로 양심을 교육시키고 우리는 항상 의지로서 선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돼요. 그래야 우리는 내가 어떤 질병이 있든지 어떤 정신적인 고통이 있든지 더 심해지지가 않습니다. 할렐루야. 더 심해지지 않게. 그리고 우리가 오직 선의 편에 서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